인사합니다. 꿈꾸는 자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룹니다. 우리는 지난 6일 동안 다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도 말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에게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병이 있는데 평생 그 병을 붙잡고 살아가지 마시고 주께서 고쳐주심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또 식사와 응원과 간식과 안내와 차량과 방송과 찬양과 특성 또 다음 세대 부모님들 교사들 모두 감사 마음을 제가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교회를 세운 일이고 또 이것들이 다 모여서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에게 상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헬페코 스텝 수양회가 9시 30분에 있습니다. 늦지 마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DNA라는 단어를 압니다. 그 DNA는 유전자라는 단어입니다. DNA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서로 긴 사슬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형성하고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DNA가 서로 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DNA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DNA는 관계의 끈이다.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서로 세포가 연결된 이 DNA가 끊어지면, 이 관계가 끊어지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이렇게 볼 때 DNA는 관계, 사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관계입니다. 관계가 튼튼해야 하고 관계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특히 요셉은 DNA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DNA가 관계의 DNA였습니다. 요셉은 3가지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네, 요셉이 머무는 현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곳입니다. 예배당도 없고 찬양대도 없고 설교도 없는 곳이 요셉이 있었던 곳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 바로 요셉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요셉은 그의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처지와 환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뭔가 일의 성취를 위하여 학교 생활을 위해 물질 생활을 위해 직장 생활을 위하여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꿈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DNA가 있다면 관계의 DNA인데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잘 유지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에 따라 하나님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모함을 받아도 구덩텅이에 떨어져도 배신을 당해도 그는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총리가 되어도 첫째를 낳아도 둘째를 낳아도 그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다윗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아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건강하게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관계가 건강해야 그럴 때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 왔던 성금내 교수를 기억할 겁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 사탕 준다고 교회 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지요. 그때부터 그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건강성입니다. 교수님은 하나님의 관계를 그날 우리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추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심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갔다는 것이죠. 그 교수님도 우울증도 많았고 삶의 모진 바람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말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게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관계, 예배라는 것입니다. 흔들려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힘이 들어도 말씀을 읽고 썼고 어떤 자리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예배가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그분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성공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셔야 여러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대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울증을 고치고 그날 우리 분들은 알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주일날 반드시 하루 종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반드시 예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 시험은 주일날 있기 때문에. 너희들 차라리 주일 성수를 하고 자격증을 따지 말아라. 하나님께 성공하고 예배에 성공하라.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라면 주일날 자격증 시험들이 있는데 예배 빼먹고 자격증 보라 그러지. 여러분들도 저한테 와서 그러잖아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되니까 예배 못 나오겠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거 아닙니까? 목적을 바로잡아요. 그 어머니는, 성금된 교수는 그의 인생에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격증 하나 없어서 이 아이들 뭐 먹고 살까 걱정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키우고 먹이시고 살렸대잖아요. 한 명은 동화작가가 되고 한 명은 미국에서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 갈 줄 믿습니다. 이번 특세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업다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예배의 시간을 지키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예배에 지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예배는 항상 10분 전이에요. 근데 꼭 늦게 오는 사람들이 늦게 와요, 보면.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데 늦게 옵니까? 물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겠죠. 대통령 만나는데 늦게 가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속인 것입니다. 반드시 시간을 지키시고 예배에 성공하시고. 할렐루야. 두 번째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됐습니다. 4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봅시다.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지요. 그리고 해를 끼쳤지요. 사람들은 시기했지요. 질투했지요. 모함했지요. 배신했지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거 없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모함까지는 아니고 배신은 맞고, 네. 누가 좀 열심히 하면 막 시기해요. 누가 좀 앞에서 열심히 하면 막 질투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요셉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거기에 대항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셉의 DNA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시작. (10절) 네, 사랑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붙들어주고 함께하고 상을 얻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요셉 역시도
요셉 역시도 꿈을 위해 살아가다가 시기를 받고 질투를 받고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꿈을 성취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양강모 작가는 말합니다. 물의 모양은 그릇이 결정하듯 사람의 운명은 인맥이 좌우한다. 물의 모양은, 이 물 모양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요, 얘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물의 모양은 뭐가 결정한 거예요? 얘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도 뭐에서 결정이 나냐면 사람 관계, 인맥에서 좌우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는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사람과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고 건강해야 합니다. 하나 더 관계가 있다면 바로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요셉은 계속 실패하고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았어요. 한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 동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무려 오랫동안 일이 안 풀릴 때 스스로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학하고 미워하고 나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끝이라 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다. 전반전이 끝났지만 나에게는 후반전이 남아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아직 찍지 않으셨다.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더 빨리 가게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나의 비전의 모든 것을 건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다.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건강성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셉은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DNA가 좋았어요.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근데 현실은 관계가 좋을 수 없는 관계예요. 왜? 배신과 음모와 시기와 질투와 버림당함, 이 수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미우니까요. 사람들이 배신하고 시기 질투했으니까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 별 볼 일이 없다 느껴지기 때문에 관계가 좋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했어요. 건강했어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요셉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속에 비결이 있어요. 51절 52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첫 번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므낫세. 그 뜻은 뭔데요? 나의 고난과 나한테 일어난 모든 일을 잊어버리게 했다. 있다라는 단어예요. 맞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에브라임이에요. 자, 이름이 뜻은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뭐 한대요?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면 에브라임의 뜻은 뭘까요? 번성이란 뜻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두 아들이 나왔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요셉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했던 비결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고대 사람들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신의 마음을 어겨 넣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좌우명을 갖다 넣은 거예요. 깊은 곳에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마음을 이름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뭐가 들어있냐면 자신의 인생에 좌우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므낫세는요, 잊어버리겠다. 에브라임은요, 결실하겠다. 이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은 왜 자식들에게 그런 이름을 붙여서 매일 수없이 반복해서 불렀냐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이 자신의 인생에 살아온 인생 철학이고 좌우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인생에서 두 이름을 지금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은 그의 인생에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진 것은 이 이름의 좌우명처럼 살아왔었기 때문에 건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삼겹줄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삼겹줄이 되어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데 사람 관계가 안 좋아요. 나의 관계가 안 좋아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는 안 좋고 남들과만 좋아요. 교회 나오는 이유가 사람 만나려고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남과의 관계도 좋은데 나와의 관계가 안 좋아요. 이 모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외침에서 나온다는 거죠. 요셉은 므낫세를 외쳤어요.
에브라임을 외쳤어요. 인생을 살아오는 여정마다 그는 외쳤던 거예요.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겠다. 잊게 가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번성할 것이다. 계속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 분노가 없었을까요? 억울함이 없었을까요? 요셉을 향해서 배신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을 향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아버지에서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던 일들, 다 마음속에 아픔이에요. 이 아픔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생길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생길 수 있고 내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요셉은 뭐 했냐면 외쳤어요. 므낫세를요. 뭐라고 외쳤는데요? 난 잊어버리겠다. 나의 모든 시기와 질투와 억울함과 배신과 음모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꿈만 보고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잊어버릴 건 잊어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남과의 관계와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지지가 않아요. 관계가 건강해야 꿈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청산해야 돼요. 꿈을 위해, 미래를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되냐면 잊을 건 잊고 버릴 건 먹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억울하고 누명 쓰고 그리고 나에게 닥친 고난, 핍박, 시기, 질투 마음속에 담아놓고 있으면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좀먹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꿈을 위해 살아가다가 음모와 배신과 시기와 질투와 상처받는 일이 있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두시고 여러분은 잊어야 돼요. 왜요? 그것에 신경 쓰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에 집중하다가 그 일에 집중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다가 그런 나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오히려 에너지와 시간과 열정과 재능과 물질이 소진돼 버려요. 여러분은 그걸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므낫세 하셔야 돼요. 청산하셔야 돼요. 잊으셔야 돼요. 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버려야 돼요. 교회 생활하다가 여러분 음모를 당했습니까? 시기 질투를 당했습니까? 직장 생활하다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가슴속에 담아놓고 있으면요 꿈을 위해 갈 수가 없어요. 자꾸 낙심해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이런 말 했어. 우리 이 남편이 이런 얘기를 했어. 우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직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아무개 성도가 뒤에서 이렇게 험담했어. 이걸 여기다 담아두면요 정말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탄이 아니고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사탄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우리를 실족시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꿈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므낫세를 외쳐야 돼. 나는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그 모든 억울함과 분노와 상처는 다 하나님이 해결하게 맡기고 나는 내가 태어난 이유대로 나는 내가 창조된 이유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쎄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못 가겠어요. 잠깐만요, 물 좀 먹고요. 아우 나는 정말 햇빛고 사고 싶은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하게 될래요. 아우 난 전도하기 싫을래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뭔 생각입니까? 그게 하나님 뭘 위해 여러분 이 땅에 보냈는데요? 므낫세를 외쳐야 돼요. 므낫세를 외쳐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하루하루 죽을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걸 모르십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루를 그 오늘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가 닥친 핍박, 닥친 고난, 닥친 모함, 시기, 질투 속에 시험 들어서 시름시름 집에서 누워서 머리 싸매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질렀다가 목 아플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짐, 억울한 짐, 상처의 짐 치고는 앞으로 못 가요. 주렁주렁 각오의 짐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 자리에 셀 사역하다가 보면 리더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비전 공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무 힘들다고요. 리더들도 저 위로하고 싶어요. 되는 사람 중심으로 우선 하세요. 어떡하시겠어요?
안 되는 사람은 여기도 안 오는 걸 어떡하겠어요? 와야 뭐 또 비전공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물이 나와야 돼요.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요. 왜요? 이대로 천국 가면 예복도 없이 가는데요. 가슴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는요. 가슴이 아파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6일 동안 들었던 건 복이에요. 정말 큰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의 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꿈을 위해 나아가야 돼요. 전진해야 돼요. 그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행복해야 돼요. 사랑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나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므낫세를 외쳐야 돼요. 나는 있겠다. 청산하겠다. 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돼요. 알겠나요? 결국 다 갚아요, 안 갚아요? 하나님이 형들에게도 갚아주시고 보디발에게도 갚아주시고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술관원장 앞에서도 갚아주시고. 요셉이 한 일은 뭐예요? 므낫세를 외친 거예요. 두 번째는 에브라임을 외쳐야 돼요. 에브라임의 뜻은 번성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히 말하면 2배예요. 2배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늘 하나님이 자신을 2배로 풍성하게 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선포가 이루어지자 그의 아들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외친 거예요. 그의 고백 속에는 므낫세와 잊어버림과 번성이 들어있어요. 이 번성이라는 단어 의미는 뭐예요? 내가 번성해져서 내가 총리가 되어서 성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겠다. 사보나빠니야.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번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에브라임이 되어야 될 이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에브라임을 외쳐야 될 이유, 하나님 내 사업장이 에브라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에브라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에브라임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녀가 대학 들어가야 합니다. 대학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번성의 이유는 바로 사보나빠니예요. 부모님들 이 자리에 있다면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데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가서 때려요? 청년인데? 어떻게 금식기도 들어가야죠. 그냥 두시지 말란 말은 우리가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고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번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번성은 사보나빠니아가 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에브라임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에브라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에브라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셀도 에브라임이 되어야 되잖아요. 2배의 번성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요? 최종의 목적은 사보나빠니아예요. 사보나빠니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 목적과 동일한 거예요. 영혼을 권하고 제사 삼아 번식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절 보세요. 자신이 태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꿈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좌우명으로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해 시기, 질투와 모함과 배신을 받아도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냥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이걸 안 잊어버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요. 교회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 다운돼 버려요. 청산하십시오. 그냥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번성을 외치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번식되기를 외치십시오. 천국에서 상급이 충성한 상급을 누릴 것을 외치십시오. 요셉은 천국 보고 살았어요. 그의 인생을 보면 정확합니다. 그는 총리가 목적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보나빠니아와 사보나빠니아의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서 상급 누리는 게 목표였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자, 이집트 땅에서 어디로 데리고 가라 그래요? 자기 뼈를요.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 달라는 거죠. 그럼 이건 뭔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머물 것은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했다는 게 성경적 원리예요. 요셉의 DNA를 이어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외쳐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매일 수없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날마다 외쳐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아우, 나는 저거에 상처받아서 계속 여기 죄송해요, 말을 더듬어요. 여기 이렇게 계속 해서 이걸 뭐라 해요? 꽁 하고 살아가는.
아우 목사님하고 꽁, 리더하고 꽁, 손이 꽁, 발이 꽁, 꽁꽁. 그러니까 뭐 움츠러드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도 움츠러드는 거 아니에요. 청산하셔야 돼요. 그냥 맡기셔야 돼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왜 다른 건 잘 잊어버리면서 왜 할렐루야. 뭐 목이 아파서 그래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잊어버리세요. 리더와 꽁, 집사님과 꽁, 하나님과 꽁, 엄마와 꽁.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뭐예요? 꽁하다가 1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모든 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리더와의 관계, 목사님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할렐루야. 잊어버릴 때 좋아져요. 안 잊어버리면요 꽁 하면서 바라봐요. 꽁꽁꽁꽁꽁꽁꽁꽁꽁꽁 하면서 꽁꽁꽁 하다가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해져요. 그래야 꿈이 이루어져요. 왜? 내가 살아나니까.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꿈이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죠. 이런 좌우명으로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빌립보 3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뒤에 있는 건 어떡하래요? 뒤에 있는 게 뭔데요? 여러분이 받은 질투, 모함, 상처, 아픔이에요. 가장 좋은 복수는 꿈을 위해서 당당하게 더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괜히 저 사람 힘들다 꼴보기 살아가지고 꽁꽁꽁꽁 개면서 하면요 더 웃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에 것은 뭐 하고요? 앞에 것은요 차버려요. 14절 앞에 것은 뭔데? 표대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여러분을 뭐 해서 불렀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난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꿈을 성취하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은 뭐가 있어요? 상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가래요. 그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얼마나 바울만큼 억울한 일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얻어 터지고 맞고 째지고 깨지고 잡히고 외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질투받고 시기받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 뒤에 것은 잊어버리겠다. 앞에 것을 갖겠다. 왜? 부르심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잊어버립시다. 속으로는 그래요. 복수하고 싶은데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알겠어요? 더 확실하게 복수해 줄 거예요. 확실하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맡기시고 잊어버리시고 자신이 받은 아픈 상처, 배신 다 잊어버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시고 이것을 연연하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을 다 잃어버려요. 왜? 거기에 연연하다가 집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연연하다가 사역을 내려놓는다 그러는데요. 거기 연연하다가 셀 안 나오는데요. 거기 연연하다가 제스트 안 만나는데 왜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화세를 외쳐야 된다니까. 바울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대요. 천국에서 상급으로 번성하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해진 거예요. 튼튼해진 거예요. 우리는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의 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지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럼 뭐야? 창조와 구원이 다 뭐예요?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신 이유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도, 창조하는 이유도 다 선한 일이라는. 그게 뭐예요?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예비하신 일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내가 너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선한 일이라고 나와요. 그게 뭔데요? 시편 139편 16절 너희를 위한 계획이다. 그 계획이 뭔데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세기 1장 28절 선한 일은 열매이다.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 꿈을 성취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게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선순위고요. 그걸 어디서 이루어요? 겨자씨 모임에서. 셀이에요. 다시 부탁드립니다. 우선순위 바로 잡으세요. 직장생활 다 중요한 거 알아요. 그러나 리더가 셀 모임에 오게 한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더 만나준 게 리더예요. 셀 모임은 비전 성취의 장소예요. 모이셔야 돼요. 참여하셔야 돼요.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직장 때문에 바쁘다고요?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 문제예요. 리더한테 상의를 하고 한 번 더 만나달라 그러면 누가 안 만나줄 리더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회 리더들은 다 좋은데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셀 모임에 참여하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제자 삼고 번식하는 거. 그럼 셀의 존재 목적은 뭔데요?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셀은요. 교제도 필요하지만 먹는 것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진도 올라오는 거면 자꾸 짜장면집에서 모인 그런 사진들이 자꾸 올라와요. 여러분 물론 짜장면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모이는 거. 먹는 게 뭐 하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셀은 빈방석이 있어야 되고 생명 살리는 게 있어야 되고 주중에 모여야 돼요. 주일날 가능하면 모이지 말아요. 어떻게 주일날 모여갖고 나눔이 됩니까? 어려워요. 왜 주일 설교 듣고 적용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적용을 못했잖아요. 살아야죠. 가능하면 평일날 모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게스트를 섬기는 관계전도 하시고 시간이 없는데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문제예요. 여러분 저만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어제도 전도 나갔다니까요. 마음 문제예요. 마음 문제 이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세수는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이건 우선순위 문제예요. 햇빛꽃을 스텝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제자 훈련을 해야 하고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이제 아는 우리 동해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교회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꾼을 세워놓으면은 중직자를 세우면 일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중직자를 세워놓으면 일을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시작. 자, 좋은 일꾼은 뭐 하라 그래요? 양육을 받아야 세운다 그래요. 일꾼은 중직자가 되어서 일꾼이 되는 것보다 주님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올 때 하나님의 꿈을 품을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직자나 모든 재직들은 목사님과 비전 공유가 되도록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사역은 어려워요. 여러분 목사님의 비전을 모르는데요.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한데 일꾼도 없고 안 세워지고 교회는 커요. 그런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비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는 거예요. 헌물하자 그러면 헌물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만 20명인가 10명인가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되는 줄 알고. 될까요? 되겠죠. 그러나 비전 공유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몇백만 원씩 내라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12사역부에서 사역하고 12교구에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교회에 섬기고 어린이 꿈축제와 노인대학과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고 헌물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를 하나님께 나누고 드리고 또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평신도 사역을 잘해 주셨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상으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의 시간, 재능, 물질, 소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용한 것은 다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바뀌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저께 언급했죠.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시간 특히 물질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이 어디다가 많이 둔냐를 보면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를 태어나 계신 하나님의 목적에 시간이 가 있어야 돼요. 전도하자 그랬는데 아니 난 지금 안 돼 이렇게 나오시면 안 된다. 나의 목적은 하늘나라에 있어야 돼. 하늘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재능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 거예요. 토저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임시적인 재산을 모두 영원한 재산이 될 수 하는 방법이 있다. 그건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순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라고 평생이라는 인생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할 일이 있다면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 되어야 돼요. 가시떨기밭도 안 돼요. 돌짝밭도 안 돼요. 길가밭도 안 돼요. 듣고 깨닫고 좋았는데 다 벗어버리는 게 안 돼요. 뭐예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와 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 신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은 아닌 것입니다. 그 심판은 선한 일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찾을 겁니다. 예복 어디 있느냐? 정우택 교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신 이유대로 살아갔던 삶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그때 대답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혼인잔치 왔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예복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오늘 이 자리에 아무 말도 못할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아무 말도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저 숫자만 채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흥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조금만 무거운 얘기하고 조금만 이런 얘기하면 성도들이 그 교회 안 오니까 그런 얘기들 안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야 하고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두었던 삶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상급의 충성 정도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겁니다. 계급적 차등이 아닙니다. 정도의 차등, 누림의 차등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꿈에 충성한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전도 열심히 한 사람은 기쁨의 면류관을,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은 받아서 승리한 사람은 승리의 면류관을, 꿈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을, 셀 리더로서 수고한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목사님과 비전을 공유하고 동역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구제한 사람은 섬김의 상을. 인생은 전과 같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직선입니다. 인생을 주신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라고 준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더 이상 예복 준비할 기회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갈 기회도 없습니다. 이제 상급을 준비할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백날 천날 산다고 우리 얘기하지 마세요. 기껏 살아야 100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영혼은요, 영혼은 직선이에요. 거기에서 잘 살아야 돼요. 리고레는 말합니다. 우리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다음 삶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매일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지혜이다. 지혜. 매일이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거죠. 잊으시라고요. 문하세를 외치고 에브라임을 외치라고요. 인생의 마지막인데 언제 그걸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매일의 일이어야 한다. 오늘도 특세는 끝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입니까? 점 자체를 위해 살 것입니까? 영원한 직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이 세상만을 위해 살 것입니까? 천국을 준비하며 살 것입니까? 야망을 위해 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 것입니까? 저의 소망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살아가도록 알려주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게 제 목회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며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천국에서 저와 함께 두 손을 잡고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제 소원입니다. 목사님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대로 살았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리도록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셀리더 덕분에, 누구 덕분에 그 말을 들어야 돼. 저는 하나님의 꿈을 품은 목회자입니다. 이 비전을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을 전 늘 감사하게 여깁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여기에 초점을 안 두고 다른 쪽에 초점을 두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게 지금 감사하다는 얘기죠. 건물의 목표를 안 두고 숫자의 목표를 안 두고, 물론 수나 외형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게 제 목회예요. 하나님의 꿈이 이끄는 교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성도,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행복한 사람을 만드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예요. 제 목회의 목표고요. 이 비전에 여러분이 공유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저의 진심을 보고 동역하시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를 만들어야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저 혼자 끌어가면 너무 벅찰 때가 많아요. 어떨 때 리더들이 도운다 하지만 리더들이 항상 돕는 건 아니에요. 왜? 리더들도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라볼 때 또 꽁꽁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도대체 나는 누구한테 이걸 풀어야 되나요? 여러분 이제 그 꽁을 좀 푸시고 하나님 앞에 좀 푸시고 공유하십시오. 진심을 보시라고. 진심. 다른 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 보고 숫자 채우자는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해주고 나그네 같은 이 세상에서 세례해주고 우리 역시 열린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는 길로 불신자를 인도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을 알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성전교회 와서 세례받고 제자훈련 받아서 셀리더 학교까지 오면 하나님의 꿈을 품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신자를 인도하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이 일이요. 우리 교회 안에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이 자리에 해피코스에 나와서 지금 셀리더 학교까지 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쪽을 바라보는 리더나 인도한 사람은 뭐 한 거예요? 한 사람이 세례받고 훈련받아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여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성취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여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는 사람을 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왜요? 불신자들도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깨달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예요. 몇 교회나 지금 이걸 깨닫고 가고 있겠냐는 거예요. 몇백억짜리 교회 세우려고 그러고 몇 명 나오는지 맨날 숫자 카운터나 세고 앉아있고.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세례주자, 훈련받자, 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얘기가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잘 저와 동역하고 따르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누구보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저를 제일 보기 싫어했을 것이지만 악마 조교 같으니까 하늘나라 가면 저를 제일 고맙다 그럴 거고 리더가 제일 고맙다 그럴 겁니다. 그 리더가요. 리더들 그냥 비전 공유하고 가세요. 나쁜 소리 들어도요. 나중에 천국 가면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세례받고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품어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 사람이 인생에 태어난 이유를 찾게 만들어주는 거. 왜요?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 결국 마지막 단계를 다 찾게 돼 있어요. 훈련 코스 안에 이걸 알려주는 일을.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이에요. 예수 믿고 복받자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태어난 나를 보내신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죠.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자는 거예요. 이거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어. 이게 전도예요. 이게 셀 모임이고 해피코스 페스티벌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이것의 시간, 물질, 재능이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에너지, 소유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나라에 쌓이게 됩니다. 이게 셀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특세 이후에 셀 모임 안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셀은요 교회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만든 곳이에요. 반드시 가야 될 게 셀이에요. 아멘 좀 하세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어야 돼요. 천국 가서 예복 어디 있냐 그러시면 뭐라 그럴 겁니까? 마치겠습니다. 이 꿈을 위해 뭘 외치자고요? 문화세. 잊어버릴 거 잊어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거 생각하다 보면요 자꾸 다운돼요. 그리고 뭐예요? 에브라임을 외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건강해질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